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성경 읽기 표에서 보면 나타나 있듯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 읽는데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기 위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첫날에 물론 출애굽기를 읽지만은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에 그 목적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레위기하고 민수기 성경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는 수많은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주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하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레위기와 민수기 성경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제사 제도가 많고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의 다양성과 죄의 복잡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기름을 떼내고 태우고 버리고 불사르라. 그리고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것은 다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은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에서 의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레위기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서의 명칭을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인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의 해설서인 탈무드에서는 이 레위기를 가리켜서 제사장의 율법이다, 제사 지내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탈무드에서는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율법이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옮겨놓은 70인 성경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70인역에서는 레위인에게 속한 레위티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레위인에게 속한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은 동일의 저자 모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장소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할 때는 시내 광야지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때는 언제 기록을 했는가? 1446년에서 1406년에 광야 행진 40년 그 어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그 시간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 1년 후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레위기 성경을 잘 보면은 레위기는 1개월 20일, 50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마지막이지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해가지고 둘째 해 첫째 달 1년 반에 이제 성막을 건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 성막을 말하지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성막을 건축을 할 때 출애굽기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을 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성막의 장소거든요. 성막의 목적이거든요.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광야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성막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에는 이 성막 사용에 대한, 성막 활용에 대한 그런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막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다양한 어떤 레위인에게 속한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50일 동안의 이야기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기록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지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속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꽉 차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레위기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제를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성경의 주제를 정한다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 성경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제가 교환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며 그랬지요. 성막 봉헌하는 것을 마치니라.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레위기는 성막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다. 레위기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복잡하고 따분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가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지. 또 하나는 제물과 제사의 규례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5대 제사는 우리 죄의 다양성에 대한 겁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이 열매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은 나무고 뿌리입니다. 나무와 뿌리를 알아야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있는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 성경의 특징은 모세 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이동이 없는 책이다. 출애굽기 성경은 홍해를 건너갔고 시내산까지 오는 이동이 있잖아요. 민수기 성경은 시내산에서 저 모압 광야까지 4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동한 그 지리적 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성경에는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에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유일하게 지리적 이동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의 구성을 봅니다. 아까 레위기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을 얘기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겠지요. 이 둘을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제사를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규례를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11장에서 27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을 얘기를 할 때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출산에 대한 부정과 정결, 문둥병, 유출병 이런 다양한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레위기서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화적인 삶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해마다 7월 10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5대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희생제사의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희생제사, 백성들의 성화에 관한 법, 제사장의 성화에 관한 법, 성물에 관한 규례, 각종 절기에 관한 법,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 그리고 서원과 11조에 관한 법, 헌금생활이지요. 이 헌금생활에는 자원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적인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헌금 생활이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그 정신이 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장과 6장과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니까 반복되는 제사, 번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을 읽다가 지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번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핵심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환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장과 6장과 9장에 온전한 헌신의 상징인 번제제사입니다. 바로 이 번제의 제물은 온전히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제입니다. 소제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나옵니다. 소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예표를 합니다. 네? 누룩을 섞지 말고 고운 가루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빻아서 제물로 드리는 소제.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성결로서 의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사가 되려고 하려면은 소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두려움과 성결과 의와 두려움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참 순결한 그리스도의 이 성장의 과정을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순결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소재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화목해야 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3장과 7장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화목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목 제물은 예수님은 그것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6월절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화목 제물을 보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오는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4장과 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를 하고 있다. 속죄제의 중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화목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겁니다. 소제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온전한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렇게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죠.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르심을 예표한다. 율법의 요구.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나 종교법 속에서나 또 도덕법 속에서나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발생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속죄를 받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속건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이 되셨다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증서, 이거 못 지키고 이거 못 지키는 그 벌은 죽음이다. 그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 요구를 만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건제의 제물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 제도, 5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8장에서 10장, 그리고 또 21장, 22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레위기의 대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기서에는 3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3대 기념일 가면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것은 이제 23장에 나오는데 매주 금요일 해져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서 재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과 장차 임할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을 하고 구원을 기억을 하고 구원의 완성 천국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을 성수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죠. 절기를 지킨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창조와 구원과 천국, 재창조와 구원과 천국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미 그에게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저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기쁨을 통하여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7년째 되는 해는 토지를 휴식하는 해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안식의 기쁨과 새 출발을 예표한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농작물을, 그 땅을 쉰다 이거죠.
그래서 한 해를 쉬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땅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예?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에 되는 일에도, 주일에도 일을 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거지요. 장차 도래할 영원한 안식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하자면 안식년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참된 안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 8절 이후에 나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로서 이때에는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안식년이 7번째 지나고 그 다음이니까 50년째지요. 이때에는 종되었던 자의 해방과 기업을 잃은 자들의 회복의 날입니다. 살다 보면은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빚을 지면은 종이 되거든요. 또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잘못하다 보면은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년 제도를 주어가지고 50년째마다 전부 다 본래로 돌려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부가 한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50년째 되는 해에는 전부 다시 시작한다. 참 얼마나 행복입니까? 끝없는 욕심을 차단을 하고 끝없는 실망을 중지를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이 종이 된 사람은 그거는 영원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영원한 종이 될 수 없고 영원히 기업을 잃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위치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값은 희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남아있으면 그 값은 비싼 겁니다. 희년이 몇 년 후에 희년이 있으면 그 땅값은 싼 겁니다. 왜? 희년이 되면 전부 다 원상회복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을 예표를 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종에서 벗어납니다. 기업을 잃은 것에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전부 회복하신다. 희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희년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참 7대 절기는 신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은 7대 절기를 타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구약 레위기에서는 7가지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애고의 종에서 해방된 날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를 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는가? 오순절에 죽지 않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7대 절기를 타고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골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1월 14일 종교력입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 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장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 6월절의 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다고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6월절 양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7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1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고 그 밤을 말합니다. 급히 빠져나올 때 먹었던 떡을 기억하는 날로서 성도의 성결한 삶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더불어 시작이 되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성결한 삶, 성도의 성결한 삶의 예표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죄 용서받고 그래 됐으면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성결해야지요. 바로 무교절이,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무교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온전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지었던 죄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죄나 다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교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봄에 처음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것.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그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 흔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초실절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모든 인류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상징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강의의 내용을 생각하고 읽으면은 반드시 레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한 두 제자가 서로 쳐다보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에 무교절과 초막절을
이런 이야기를 풀어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축제 후에 50일째 되는 축제인데 교회 형성을 위한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성령의 강림을 예표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레위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순절, 칠칠절, 바로 성령 강림절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이 초실절에 곡식을 흔드는 그걸 말합니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약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풍성한 교회 운동.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풍성해진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풍성한 교회 시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봄의 절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가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는 거고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겁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재림을 예표를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는 그가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지키는 것은 새해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7대 절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합니다. 나팔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해마다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올해 나팔절에 재림하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계절로 따르면 10월과 11월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재림하셨어요.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아닙니다. 구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짜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타고 오십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절기에선 초림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죽으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팔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한 소리잖아요.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나팔절을 지킬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초림을,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죄를 점검을 해야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고 흰 상이 딸려있는, 상이 펴져 있는 심판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흰 심판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죄를 점검합니다. 너 죄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죄 점검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죄 점검하는 날은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해마다 속하기 위한 거룩한 날이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속죄일은 죄를 점검을 하는 날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면은요, 돈 벌고 일하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초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 점검입니다. 속죄일을.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후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죄를 점검을 하는 일이 속죄일입니다. 일곱 절기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는 날로서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는 날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광야 생활을 했던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천국 갔다는 거지요. 알곡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천국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다 깔고기 곡식이 거두어져서 천국 갔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면은 1년이 지나갑니다. 7대 절기를 돌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1년 동안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속 문제를 쭉 보시고 7번째 보면 7대 절기는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가라고 했는데 그 4번에 6월절이라고 해놨는데 오순절이지요. 6월절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행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사망의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 자라. 민수기. 유대인들은 본서의 명칭을 첫머리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곧 베미드바르라고 불렀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불렀다. 이게 더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지요. 그러나 70인역에서는 중심 사건이 인구조사에 두어서 수를 세마다라는 뜻인 아리스모이, 수를 세었다. 인구조사를 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70인역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는 이야기. 저자는 모세, 기록 장소는 신의 광야, 또 기록의 연대는 출애굽에서 느보산까지. 그 다음에 기록의 목적입니다. 4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결국은 가나안에 자기 백성을 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성경입니다. 주제 베미드바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우리의 길잡이가 좀 돼주라.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인도하지만은 그는 원론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어떤 지형지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미리 이미 살고 있는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길 가나안으로 가는데 너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자. 너가 우리에게 눈이 되어서 함께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민수기는 그 이야기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야에 들어가는 그 땅이다. 그 이야기다. 민수기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기록을 하므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형태의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군 질서와 군대 편성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출애굽 2년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 분배를 위해서 모압 광야에서 인구조사.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40년의 간격을 두고 광야 행진을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인구조사, 4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40년의 긴 방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광야 생활은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것은 새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규범들을 반복해서 설명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이론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민수기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율법서에서 말했다. 레위기에서 말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40년 동안, 39년 동안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 성경과 다른 모세 5경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를,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을, 레위기는 인간의 예배를, 민수기는 인간의 순종과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을,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2개월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50일이지요. 2개월간 머물면서 받은 율법을,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 39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성막 운반, 성막의 기구를 운반을 하는 그것이 이제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레위의 그 후손에는 크게 세 혈통이 있습니다. 예.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예. 성막을 운반을 할 때는 법궤와 성물은 고핫 자손이, 이 고핫 자손 가운데서 레위, 그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과 널판과 금속류는 게르손 자손이 운반을 하고, 천막과 천류는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한다. 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민수기의 구성. 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준비. 출애굽 1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준비. 이제 광야 행진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 주위에 백성을 배치를 하는, 성막을 행진을 할 때 12지파는 어떻게 가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저 225페이지 부록에 보면은 도표 7번과 8번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행군을 준비하고 있는, 멈출 때는 어떻게 하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도표가 우리 7번과 8번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9세대 1년에 걸쳐 가지고 가나안 남부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만 불신앙의 보고를 해버립니다.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갔는데 40일 동안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성곽과 그들의 무기를 다 조사를 해오고 거기에 곡식도 상징적으로 가져오는데 보고를 하면서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은 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불신앙 10대 2, 다수가 소수를 뭉개버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신앙의 보고를 하고 있는 두 정탐꾼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합니다. 광야 1세대들은 너는 다 죽는다. 불신앙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이 39년 동안 너희들은 겪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백성들의 불평과 가나안 정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불신앙의 세대들은 다 죽는다. 한꺼번에 하나님 다 죽이지 않고 39년 동안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제사교례와 제사장의 직무, 죽어가면서도 또 레위기에서 들려주었던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므로 불신앙의 죄 가운데서도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모압 평지로의 행진과 반복된 범죄, 아침에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고도 낮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휴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은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39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이야기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신세대의 준비, 인구조사를 합니다. 40년 동안에 아이들을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면은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0년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세대를 똑같이 맞춥니다. 60만 명. 물론 1세대들이라고 할 때는 20살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숫자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40년 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살이 되지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을 분배를 하는 원칙.
기본 율법의 재정리와 신앙의 재각성, 요단강 동편 땅의 정복과 요단강 서편 땅의 정복과 분배 명령.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는 덤으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9번째,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예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예표하고 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불기둥, 기름기둥이 없이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위를 구름기둥이 보호해주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공급된 만나는 성도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을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한 2달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한 보름 정도면 가나안에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보면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지요. 바로 데려가면은 빠르고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애굽의 문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거를 전부 닦아내고 씻어내고 청산해내는 것이 광야 행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40년 광야 행진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갖고 자기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매일 공급되는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 민수기 11장 7절과 9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늘 양식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35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광야 시대를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확증하는 상단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한 사실을 입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 듣는 것이 어느 날 피곤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있다. 너희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좀 참여하자.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러면은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써라. 12지파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성소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사인하겠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다음날 삭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다음날 보면은 다른 지팡이는 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나고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팡이는 다 말라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 열매가 맺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선택과 부활을 상징을 한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팡이는 예수님이다 이거지.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정탐꾼을 보내왔는데 가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인류 구속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광야 이 1세대들은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멈추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였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를 멈추는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였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온전하고 흠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반역의 죄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했다. 다섯째로, 물을 공급한 반석은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민수기 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모세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지 아니하고 이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몇 번이냐.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모세의 사명은 광야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광야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고 깊은 계획 속에서 모세야, 너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너도 광야에서 죽는다. 반석을 2번 쳤다 이거지. 반복되는 불신앙에 모세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광야에서 죽었다고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물을 공급했던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도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바울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우리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된 이야기 같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을 얻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막 먹었는가 마셨는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40년 동안 알려주는 실물 교육이 광야 행진입니다. 이거를 그냥 건너가 버리고 열흘 만에 보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감사가 있겠는가? 감격이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과정 없이 애굽에서 엎혀가지고 가나안에 속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지요. 감격이 없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약하지요. 이것을 알려준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당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광야 행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본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죠. 그것이 광야 행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디 한두 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 싫다 이 말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독이 물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구약을 잃어버리고 신약의 이 이야기만 우리가 듣는다면 그게 뭐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 풍성함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놋뱀의 이야기를 읽느냐?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니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을 텐데 나를 쳐다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이야기다. 일곱 번째, 모압의 제사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메시아 통치를 예언을 한다. 이 모압의 제사장 발람, 모압 사람은 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모압과 에돔을 낳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신앙극이 있다고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변질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신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된다. 그래서 모압의 제사장 발람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와 영화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의 초대에 응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의 제사장 발람의 마음을, 입술을 주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다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을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인도자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왕통을 말하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메시아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망한다.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방의 제사장, 모압의 제사장 발람의 입에서 나온 메시아 출현의 이야기 끊어지지 않는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민수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의 미디안과 모압과의 전투에서 발람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을 시키며 그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하고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을 시키는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발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4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예표한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서 진치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서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에는 진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41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 가면은 요단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진을 쳤다. 42번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은 어디서 칩니까? 성막이 머무르면 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성막부터 먼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사방에서 진을 칩니다.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이거든요. 진을 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길갈에서 진을 쳤다.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진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 저 모든 데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길갈에 진친이라 42번. 아브라함이 낳고 예수님까지 42번. 예수님의 이야기. 기가 막히지. 마지막으로 6개의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은 죄인의 온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를 예표한다. 신명기서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설명합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계획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있잖아요. 레위기에서는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죽으면 죽음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 줘야 되잖아요.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6개의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성을 6개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죄인의 온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지.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6개의 도피성이다. 우리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서에서 도피성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의 강의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읽고 성경을 읽어서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를 놓지 않도록,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 레위기와 민수기의 개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고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성경 읽기 운동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